5월 2일 목요일 아침 묵상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다. 제자들이 12명만 있진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면 포커스를 맞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500여 명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120문도라고 해서 예수님과 질문하고 답하는, 그러니까 숙식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한 120명 됐고요. 500의 형제라고 해서 숙식을 같이 하지 않지만 예수님과 일정을 같이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제 진리와 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삶들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일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던 것이 3년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정말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 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황망한 사고로 하늘로 소천해서 그 빈자리가 느껴질 때, 또는 일상적인 우리 삶에 부도가 일어나서 평범하게 누리던 삶을 누리지 못할 때,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일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공원을 배회하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할 때, 영구한 어떤 법적인 판결을 받아서 내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야 할 때,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제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산에서 기도했고 또 예루살렘에 가까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라고 그랬죠? 기도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라고 했죠? 성령을. 이들의 삶의 놀라운 변화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분별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도 그것을 사모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을 꾸준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광신무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의 삶을 꾸려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별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여서 기도해라.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남녀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선 아주 낯선 것이고 불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공격한 것들을 보면 아주 음란한 종교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들이 오해한 거죠. 그거에 대한 답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것들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거죠. 절대로 남자는 남자끼리만 기도하지 회당에서도 남녀가 같이 앉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예배를 따로 드리지만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남자가 들어가는 문, 여자가 들어가는 문 따로 있었는데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남녀의 구분을 없애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라. 그것들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증거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말씀을. 우리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정성스럽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 내려주는구나.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그 자리에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저는 설교를 하고 나서 제일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 설교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한 번 더 저에게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저를 반드시 한 번씩 점검해요. 적용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는 것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자살해서. 그래서 이제 마띠아를 세우는 과정도 놀라운 건 다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볼래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리고 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저가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지금 우리는 제비를 뽑아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았구나라는 사건만 집중해요. 근데 이들은 이것을 시작하는 것도 시편 말씀을 따라하고 있어요. 시편 말씀에 이제 새로운 사람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세우자. 형제들아, 시편 말씀에 그 가룟 유다는 그렇게 저주받은 자로 죽을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이렇게 하자.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웠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생명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게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금요철에 상황이 아니라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해서 예수를 팔아 죽였습니다. 이 120명 안에 배신자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건 하나님께서 시편에 약속한 말씀이야. 그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떠날 거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잖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자. 지금 이들의 삶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사건 이전이에요. 이것은 이들이 성령이 어떠한 삶들을 기뻐하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임했으며 어떠한 삶들을 지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누가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꾸려가고 말씀을 따라 그럴 때 성령께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삶의 다양한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노출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들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흩어지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모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은 무엇 중심입니까? 문제 중심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놀러가고, 아니면 사람 중심입니까? 누구와 친하고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봉사 중심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서 카타르시스, 희열을 느끼고, 아니면 우리는 어떤 샤머니즘적 요소 중심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감정 중심적입니까? 내가 꼬라지가 나면 잠수하고 내가 평안하면 나오고.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중심이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가장 정확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편의 어떠한 소식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성경책을 손에 쥐고 그 말씀의 자리를 향해 발걸음을 뗄 때, 주님의 말씀을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의 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띠아를 세우지요. 여기 보면 두 사람을 이제
기도하는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마띠아를 뽑아서 세우고 있습니다. 바사바라는 사람 떨어져서 속상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마 바사바가 떨어져서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선 예수님의 제자에 든다는 건 사망이에요, 사망.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까지 다 순교했거든요. 이거는 좋으시겠어요? 저는 아마 바사바는 그날 가족들끼리 조금 치킨 시켜놓고 파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감사하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로 선출되고 목사 선출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을 내어야 되는 직분에 하나님이 마띠아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부활의 증거를 할 사람을 세우고 있죠.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그들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인지 아니면 우리의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하나님을 사용하는지 그것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이 필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 앞에 묵상을 해본다면 우리의 삶은 더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